자,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촬영하는 걸, 유튜브로 촬영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를 올렸는데, 원래 저게 진짜 유튜브거든요. 소리도 쌩쌩해요. 몇 번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못 올렸는데, 아마 저거를 올리게 되면 소리가 원음으로 나가요. 저거는 원음이 아니고 울리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저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거 되면 저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본 게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 올리면은 이렇게 많이 보면 뭐 돈도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게. 네. 여기 이제 이게 다시요. 요걸 우주라 했어요. 우주. 자, 우주는 지수합풍공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중론사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인간의 머릿속의 작용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유식론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식론인데 문제는 여기 우주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신체, 우리 몸은 우주에 속해요. 우주에. 머리는 여기 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여기에 머릿속에 육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식별을 하는 건데요. 식별. 이제 예쁜 여자가 하나 지나가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가지고 이쪽으로 통과하면은 저 여자 얼굴 색깔은 흰 색깔이고 옷 모습은 무슨 색깔이고 뭐고, 요거는 뭐 저 여자 목소리는 낭낭하다, 뭐 어쩌다, 뭐 밥그릇 깨지는 소리다, 이렇게 나는 거. 비는 냄새 맡는 거요. 냄새가 향기롭다, 향기롭지 않다, 이렇게 등등등등. 이제 요거 육식을 딱 들어가요. 육식 딱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판별하진 않아요. 뭐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요게 그냥 이제 판별만 해. 색깔만 판별하고 뭐 판별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판별하고 난 뒤에 칠식으로 딱 넘어가면은 여기 여자가 예쁘면은 지긴다, 여자가 안 예쁘면은 밥맛이다. 요거 하는 거예요. 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사량식, 생각하는 식이요. 근데 여자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여기 팔식, 이 아레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팔식인데, 팔식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 그랬죠? 무의식인데, 우리 안에 무의식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자는 몸무게가 몇 킬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팔등신이 돼야 되고, 얼굴은 하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냄새는 향기로워야 되고, 뭐 몸매는 풍만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 자, 여기 무의식에서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무의식에 딱 해서 무의식대로 이게 맞으면은, 이야, 잘생겼네. 안 그러면, 못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아까 5 되지. 여기는 5식이요. 5, 6, 7, 8까지 왔어요. 근데 요 무의식인데, 요 무의식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에는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 천만의 말씀.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이요. 그 무의식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구식으로 딱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는가 하면요,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유식론이라 그러는데, 유식론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의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프로이드나 구스타프 칼 융의 심리학 아시죠? 그걸 공부하는 게 유식론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어려워 이게. 그래서 유식론은 30년 공부해야 말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게 바로 이 유식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가 밥맛이다 찌긴다라고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왜 여자가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걸 생각할까요? 뭐 때문에 생각할까요? 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흑심 때문에. 예쁘다 그러면 안고 싶은 흑심 때문에 예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6, 7, 8식 이 나오는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번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욕심을 없앤다라 하는 겁니다. 번뇌를 없앤다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나이가 70 넘으면 없어집니까? 좀 많이 희석되지만 남자란 게 그게 동물이 돼가지고 어지간해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련해서 깨닫고 깨달아야만 그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번뇌가 없어졌다는 것은 여자를 볼 때 아름답다, 예쁘다, 풍만하다, 어쩌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여자에 대해서는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죽을 때가 다 돼야 막 그래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지혜로 바뀌어지게 돼요. 지혜로. 여기 안이빛을 신에서 보던 것은 아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뀌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주 성스럽게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걸로 바뀌어지고, 여기에 식별하는 거, 빨갛다 노랗다 하는 거, 그거는 아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뀌어지고, 여기서는 예쁘다, 그 다음에 예쁘다, 잘못생겼다 했던 요거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평등성지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대원경지로 바꿔지고, 정식은 법계체 성지로 탁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깨달았을 때. 여자가 예쁘다 안 예쁘다를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되어야 여기에 있는 5, 6, 7, 8식이 전부 다 지혜로 바뀌어, 5가지 지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지혜로 바뀌어지는데, 문제는 밀교에서는 말로 나타내지 않고 뭘로요? 부처로, 그림으로, 불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혜를 불상으로 딱 나타내는데, 여기에 구식, 여기에 법계체 성지라 그러는데, 이 법계체 성지는 말이지만은 이걸 불상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대일열애가 돼요. 대일열애는 밀교에서 대일열애고, 현교에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원경지, 여기에 팔식은 지혜로 바뀌면 대원경지요, 이걸 부처로 바꾸면은 우리가 잘 들어본 일이 없는 아축열애. 그 다음에 7식은 아미타열애. 아미타열애 들어보셨죠? 그 아미타열애가 아닙니다. 밀교 아미타열애하고 현교가 틀려요. 일단 이름은 같아요. 아미타열애. 그 다음에 육식은 보생열애, 전오식은 석가열애 혹은 불공성취열애라고 5분의 부처가 생겼습니다. 됐죠? 이제 다시요. 이게 우리가 보는 우주,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 이 우주를 인간이 바라다 보는데 모든 게 다 분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인데, 깨닫게 되면, 번뇌를 없애면은, 예를 들면 여자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이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지혜로 다 바뀌어져요. 지혜로 바꿔지는데 이 지혜는 말이나 글로 되는데 밀교에서는 말이나 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불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불상으로 표현하니까 5분의 부처가 생겼는데 이 5분의 부처가 뭔가 하면 바로 오방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밀교에서 5분의 부처가 4분의 부처가 딱 나타나면은 이거는 밀겁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나는 가면 여기서 난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태장계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금강계라고도 얘기하고 경전은 금강정경이요. 이것은 대일경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좋아요. 의미는 요겁니다. 그래서 밀교의 핵심 이론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뭐 이해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이론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제 그죠? 지금 내가 말로 다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 분야 우리가 바라다 보는 우주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우주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하면 태장계 만다라라 그럽니다. 자, 이게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태장계 만다라라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나타내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라다 보는 온 우주는 다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 부처의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다 부처들이에요. 이게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태장계 만다라에서 이렇게 태장계 만다라가 있으면은 여기 요 중간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름 외워서 뭐 하겠어요? 그죠?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보리심이라 그러는데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해요. 깨달음의 세계. 자, 깨달음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하면 대비의 세계입니다. 대비의 세계.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방편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먼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강을 건너요.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데 그만 둘 다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퐁당 빠진 상태에서 엄마는 헤엄을 쳐가지고 강 언덕 위에 싹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어렵던 헤엄을 쳐가지고 강 위에 올라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시원하고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엄마에게는 고통이나 번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로 보면 고통이나 번뇌가 없어요. 헤엄쳐가지고 고통스럽게 헤엄쳤지만은 언덕 위에 바람 싹 쐬면서 시원하게 앉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게 그 상태가 뭔가 하면요,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 엄마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보리심 공의 상태. 아까 공 나왔었죠, 그죠? 공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덕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들이 물에 퐁당 빠져서 허우적거리네. 허우적거리니까 아들이 허우적거리니까 이제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의 아들 불자 아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불교를 믿으면 전부 다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인데 이 불자가 번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면은 그것을 바라다 보는 엄마의 마음은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 큰 슬픔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빗자가 나오는 이유, 대자 대비 자비할 때 그 빗자가 슬플 빗자입니다. 왜 슬프냐 하는 문제인데, 왜 슬픈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부처의 아들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부처는 슬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픈 모습을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편인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아까 홍련암이 그게 낙산사잖아요, 그죠? 낙산사가 불탔을 때 왜 불태웠어요? 왜 불태웠는가 하면은
부처가 된 사람들, 중생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가상의 무대, 연극의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대비 이 슬픔을 실천할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연극의 무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 연극의 무대를 어디서 제공해 주는가 하면 바로 최외원 맨 마지막 바깥원에서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의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태장계 만다라가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실제 사는 게 아니고 연극의 무대인데 어떤 연극의 무대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연극의 무대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비를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연극 무대, 이 무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금강계의 문제입니다. 금강계. 자, 금강계인데 문제는 이 금강계에서는 5분의 부처가 나왔는데 이 5분의 부처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불공성 치열의 즉석가 모니열에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던 게 뭐예요? 우주에서 온 겁니다.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이 태장계는 우주에서 이걸 포함해서 만다라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이게 금강계 만다라입니다. 금강계 만다라요. 좀 복잡해요. 금강계 만다라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9개로 갈마해와 성신은 같습니다. 이게 성신의 하나, 삼매, 둘, 미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거든요. 왜 그러냐? 유식론, 아까 유식론 했죠? 유식론을 전부 다 이 그림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림 공부하려면 30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갈마의 성신의 삼매의 미세의 공양의 사인의 일인의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성윤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성윤신. 그 다음에 이취해라고 하는 것은 정법윤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삼세와 요거는 교령윤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성윤신과 정법윤신과 교령윤신은 여기 11면 가는보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1면 가는보살 들어보셨죠? 11면 가는보살은 얼굴이 11개인데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3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누는데 그 3개는 우리가 이제 아들 셋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들 셋이 있는데 한 아들은 장남은 야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싹 웃으면서 공부 잘해라 하면 끝나요. 자,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여기 성신의 갈만에부터 어디까지 1인회까지 6개. 6개는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요 6개입니다. 그걸 자성윤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야는 말썽도 잘 부리지는 않지만 공부도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하나 성내지 말고. 그런 걸 여기서는 11면 가는보살에서는 아까 그 말 잘 애는 싹 웃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말 안 듣는 것도 아니면은 가는 성내지도 않고 웃지도 않은 얼굴, 그 얼굴 모습이에요. 그게 이치의 정법윤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그림을 딱 그려요. 그 다음에 항삼세,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말 안 들어. 아들 하나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야 됩니다. 두들겨 패는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여기 교령윤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요게 금강계 만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내는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이 성내는 모습이요. 아마 일본에 가면은 부동명왕이라는 걸 많이 볼 겁니다. 부동명왕. 성내는 모습이죠. 그죠? 모습인데 이 성내는 모습이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교령윤신입니다. 성을 팍 내가지고 인간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위덕명왕입니다. 되게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요 대위덕명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대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그 대학이 뭐예요? 위덕대학이에요. 위덕대인데 위덕대에는 뭔가 하면 공부 안 하는 들이 많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하는데 그 걔네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덕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덕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교령윤신, 이런 것들이 다 그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요 그림, 요 성신회란 요 그림이 요쪽으로 옮겨지는데 요게 기본이요. 요게 기본이 약간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 볼까요? 자, 요겁니다.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한데 볼까요? 그게 다시 말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을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수화풍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금강계는 이걸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계 만다를 그릴 때는 이걸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포함시키는가 하면 보세요. 여기 지에 대한 부처, 수에 대한 부처, 화에 대한 부처, 풍에 대한 부처, 지수화풍 공. 이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이 되고 이 공 안에는 부처가 몇 분인가 하면요, 공 안에는 부처가 5분 있었죠. 그죠? 대일열애, 아축열애, 아미타열애, 보생열애, 석가열애. 여기에 5분 있습니다. 대일열애, 여기 대일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축열애가 있고, 보생열애가 있고, 아미타열애가 있고, 불공승치열애. 5분의 부처가 이렇게 1분, 2분, 3분, 4분, 5분의 부처가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5분의 부처가 뭔가 하면 바로 오방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방불. 자, 오방불, 그러니까 오방불 5분의 부처가 탁 나오면은 밀교의 우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더 이상 더 깊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자, 지수화풍공, 우주도 모든 게 다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모든 게 다 부처이면은 지수화풍공, 이것도 다 부처로 만들 수 있죠. 오방불 5분의 부처. 그 다음에 금강계에서 5, 6, 7, 8, 9, 10 이 지혜로 바뀌면서 부처로 되는데, 이 부처도 5분의 부처. 5분의 부처 이름은 다 사실 알 필요 없어요. 복잡해. 그게 저는 다 알아야 되지. 뭐 대일열애, 아축열애, 아미타열애, 보생열애, 불공승치열애 5분의 부처인데 그런 이름은 다 알 필요 없고, 5분의 부처가 나오면은 이거는 밀교의 우주관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다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밀교 문화재. 밀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밀교 문화재. 자, 중요한 게 뭐랬어요? 오방불 중요하다 그랬죠? 5분의 부처. 자, 이렇게 5분의 부처가 탁 나타나요. 중앙에 대일열애, 동쪽에 아축열애, 남방에 보생열애, 그 다음에 서방에 아미타열애, 북방에 불공성치열애, 이렇게 5분의 부처인데, 이 5분의 부처가 여기에 어디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거는 밀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진전사지의 도의선사가 있었던 진전사지의 국보 삼청석탑이 됩니다. 국보 삼청석탑 잘 보면은 이거는 8부신중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탑신부인데요. 탑신부는 원래 새기면 사천왕을 새겨요. 사천왕을 새기면 이거는 현교의 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천왕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부처로 돼 있어요.
부처. 부처로 되면은 이거는 밀교의 탑으로 바뀝니다. 왜요? 밀교 탑 바뀌는가 하면 밀교의 우주관이 뭐예요? 5분의 부처. 이 주위에 있는 5분의 부처를 여기에 사면에 새기고 중간에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대일열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밀교의 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게 어디 거요? 칠부람. 칠부람인데 이 칠부람을 잘 보면은 여기가 삼존불이 있습니다. 삼존불이 있는데 이 삼존불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면에 부처가 다 계세요. 사방에 다 부처 있으면은 요 사방에 사방불이고 요 분 한 분 별도로 빼냈죠. 그러면 이게 오방불이 되는 거죠, 그죠? 오방불이 되기 때문에 칠부람은 바로 밀교를 나타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거고 밀교 이거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오대산 신화인데요. 오대산 신화. 자장이 이제 선대교황 때 중국에 가요. 중국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어디 있어요?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탁 만나요. 문수보살을 만나니까 문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나라도 오대산이 있지 않느냐. 오대산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오대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서 기다렸다가 문수를 만나요. 문수를 만났더니 문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암사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정암사 갈반지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정암사 갈반지에 가서 기다렸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자장이 있을 때 그 오대산은 원래 청량산이었어요. 청량산. 근데 이 오대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 대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대가 있으면 오대산이요. 오대산인데 대가 5개 있는데 대 하나마다 부처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럼 부처가 몇 분이요? 5분이죠. 5분이 딱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오방불이 되는 거예요. 오방불이 되기 때문에 오대산은 밀교의 산입니다. 밀교의 산이요. 근데 같은 산인데 청량산, 오대산하고 청량산은 원래 같아요. 같다. 근데 청량산은 현교의 산이고 오대산은 밀교의 산입니다. 그래서 청량산은 곳곳에 많습니다. 곳곳에 많은데 여기는 봉화, 청량산, 청량사요. 이거는 원래 오대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셨죠? 경치가 좋습니다. 볼까요? 기가 막힌 경치죠? 가보면은 이거보다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청량산 오대가 똑같아요. 근데 자장이 원래 이제 청량산이지. 청량산에 와서 여기 정암사에서 기다렸는데 이제 어느 노인이 삼태기에 죽은 개를 짊어지고 딱 와서는 자장에 시봉 드는 사람 보고 야 자장 있냐? 그러니까 시봉이 지금까지 살다가도 우리 큰 스님 자장을 그렇게 이름 함부로 부르는 놈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야 임마 어쨌든 간에 내가 왔다라고 자장한테 알려라. 그래서 이제 자장 스님한테 시봉이 가서 얘기하니까 미친 사람 같은 모양인데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봉이 와서 그냥 가란다. 그러니까 아상이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리고는 삼태기를 타고 붕 날아가요. 그래서 그때야 자장이 아하 저분이 문수로구나 해서 문수를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걸 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자장이 처음으로 오대산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 뒤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 뒤에 한국의 한국에 드디어 오대산 신앙이 등장하는데 경도왕 때 등장해요. 경도왕 때 보청과 효명이란 태자가 와가지고 자 우리 신라는 현재 경도왕 때가 되면 돈은 많지만은 혼란한 시기로 접어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왕을 중심으로 우리 통합해야 되겠다.
왕은 바로 부처, 대일열의 부처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해야 되겠다. 그러니 오대산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오대산 신앙을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대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대산은 여기에 뭐 미르감, 북대사의 미르감, 중대사의 사자암, 동대사의 뭐 간음암, 어디에 무슨 암 무슨 해가지고 5대 5대가 딱 있는 거예요. 자, 5대가 있는데 이 5대가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천이란 원래 왕자입니다. 왕자. 경도왕대 왕자인데 이 사람이 오대산 만다라를 만들어요. 동쪽에는 관음방을 만들고 남쪽에는 시장방을 만들고 서쪽에 비타방 만들고 북쪽에는 한당 만들고 중대는 진연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요게 원래는 금강계 만다라에 의하면은 아축불, 동쪽에는 아축불이고 남쪽에는 보성불이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이고 북쪽에는 불공성치 중대 대일열애인데 아축불이라는 게 그 당시 신라 사람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아축불이 도대체 뭐냐? 그 아축불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냐? 그래서 뭘 쓰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관음보살 중요하죠. 그래서 관음보살을 딱 안치시켜요. 그 다음에 보생불, 그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지금 시대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지장보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딱 안치시키고 아미타불 그대로 하고 불공성칩을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석가모니를 안치시켜버리고, 그럼 대일열에도 이게 뭐 대일열이 대신에 무수보살 안치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오대산의 만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산 많이 가시죠, 그죠? 오대산 많이 가는데 오대산은 바로 밀교의 교리를 정립시킨 산이 오대산이요. 그런 의미로 한번 오대산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불산. 문경 한번 가보셨죠? 문경에 있는 거예요. 문경에 있는데 어떻게만 이게 사불산인데, 이건 진평왕 때 얘기입니다. 한 600년 좀 전이죠. 진평왕 때에 중령 동쪽으로 병리되는 곳에 사불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큰 붉은 보자기로 싼 바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잘 보니까 사방에 부처가 새겨져 있더라. 그래서 진평왕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거기에 절을 하나 세웠으니 바로 대승사란 절을 세웠다. 이렇게 이게 그 대승사 가보셨죠? 대승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윤피람에 있는 이게 암자인데, 여기서 이제 바라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고, 여기는 이제 그 대신 불상이 없는 거지. 이게 이렇게 바라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왕 때. 자, 경도왕 때는 경도왕이 백률사 아시죠? 백률사 어디 있어요? 소금강산. 원래는 금강산이요, 경주에 있는 금강산이 진짜 금강산이요. 금강산인데 저 강원도에 누가 금강산 이름 딱 붙이니까 경주 사람이 알아가지고 소자 붙어서 소금강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소금강산에 저 백률사가 있는데, 이 백률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차돈 아시죠? 법흥왕 때 이차돈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법흥왕이 목을 딱 쳤어요. 목을 딱 치니까 목에서 우유 같은 흰피가 싹 솟고, 목은 하늘에서 붕 날아가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면 소금강산의 백률사에 뚝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에 백률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도왕이 백률사에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 그 밑바닥에 밑에 굴불사지 쭉 가는데 땅 속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요.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걸 땅을 탁 파봤더니만, 이거 백률사고 딱 파봤더니만 이렇게 사방석불, 사면석불이 탁 나왔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다가 굴불사라는 절을 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처음에 불교가 법흥왕 때 들어와요, 그죠? 법흥왕 때 공인이 돼요. 공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를 많이 믿는데
대통령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중동의 석유가 중요해. 석유가 중요하니까 우리 석유가 중요하니까 이슬람교 좀 믿자. 그래서 이슬람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인데,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데 불교 왕이 샤머니즘 믿지 말고 불교 믿자. 불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하고 샤머니즘하고 똑같다. 근데 그 불교 중에서 어떤 불교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하면 밀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밀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밀교가 샤머니즘하고 딱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샤머니즘 하는 게 뭔가 하면 주문을 외워요. 샤머니즘, 무당은 주문 외웁니다. 주문 외우고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현세 이득을 추구해요. 무당 종교는 무조건 그래요. 진언 외우고 현세 이득을 추구합니다. 근데 밀교가 이걸 그대로 해요. 밀교가 엄마니 반매움 진언을 외우고, 처음에 밀교 특성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현세 이득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샤머니즘하고 밀교가 똑같아. 그러니까 신라 왕족에서 불교 도입할 때 밀교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밀교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경에 사불산에 사면석불이 떨어졌는데, 그 사면석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당종교 샤머니즘의 천신이 하늘로 내려왔다. 하늘로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뭘로요? 밀교로 바뀌어져서 내려왔답니다. 바뀌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나중에 대승사를 창건하는데요. 대승사는 현교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밀교로 바뀌어지고, 밀교에서 다시 대승불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불산의 사방석불입니다. 그 다음에 굴불사에 있는 사방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땅에서 솟아올랐잖아요. 땅에서 목탁 소리 났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솟은 건 지신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중요한 신이 천신과 지신이거든요. 자, 지신이 등장했거든요. 지신이 등장했는데 뭘로 등장하는가 하면 밀교로 등장하는 거예요. 밀교로 등장해서 나중에 대승불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굴불사하고 사불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굴불사 잘 볼까요? 굴불사 잘 보면은 여기에 아미타부처, 요거는 여기에 미륵부처입니다. 미륵부처. 여기 원래 불상 하나 더 있는데 떼버렸고 미륵부처이고, 이쪽에는 뭔가 하면 약사열애, 동쪽에는 약사열애. 원래는 이 약사열애 아니죠. 동쪽 아축불인데 신라 사람들은 아축불 잘 몰라. 잘 모르게 약사열애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미륵불, 아미타 삼尊불, 여기에 저기는 가는보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미타 삼尊불, 그 다음에 미륵불,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는보살, 그 다음에 육비 가는보살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물론 우리가 밀교 공부할 때 오방불하고는 도상이 좀 틀려요. 틀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방불에 아축불, 보생불 이런 걸 딱 들어오니까 신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던 불교가 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요한 불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꿔버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그래도 이게 바로 사방불, 밀교의 오방불 사상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약간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 경주에서 가장 기도빨이 잘 받는 데가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도빨이 잘 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굴불사지입니다. 갓바위 가서 기도해봤자 절대로 기도빨 안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갓바위는 원래 약사열애입니다. 약사열애고 혈로 불교에서는 현세 이득을 추구하면 절대로 안 들어져.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 아들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면은 5% 정도 깎아서 줘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실력보다가 5% 낮게 나와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높여주고 깎아줘. 근데 밀교는 안 그래요. 밀교에서는 기도하는 대로 해주는 게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가파이 갈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굴불사 가야 되는 게 이게. 경주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굴불사요. 여기 가서 기도해야 수능시험 제대로 잘 본다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 가세요. 탁골마의 조성은 이거는 밀교라 볼 수가 없습니다. 칠부람 얘기했죠. 칠부람 볼까요? 자,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 여기 사방에 부처가 있는데, 자, 여기 동방에 약사열애, 서방에 아미타열애, 그 다음에 남방과 북방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교, 칠부람은 밀교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 칠부람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굴불사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곡성 당동리 사방불이 있는데요. 당동리 사방불은 이게 요 부처 잘 보세요. 요 부처. 요거는 사실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건데, 잘 보면은 여기 어깨에 부처가 새겨져 있어요. 어깨에. 그죠? 어깨에. 요거는 등 뒤입니다. 등 뒤에 부처가 새겨져 있어요. 요거는 요 반대편에 부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처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처, 요 불상 몸체는 대일열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다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요? 오방불사상을 그대로 나타낸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교에 대한 얘기를 4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밀교란 게 뭐라고요? 밀교란 거는 온 우주가 다 부처인데 그게 워낙 심오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려주는 종교가 밀교입니다. 그 다음에 밀교이고, 밀교의 우주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주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지수, 하, 풍, 공으로 되어 있고, 또 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 5개를 부처로 만들어줘요. 왜요? 온 우주가 다 부처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수, 하, 풍, 공도 부처요, 5, 6, 7, 8, 9식도 부처. 그래서 오방불이 만들어지는데, 그 오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우주관이고, 그 다음 실제 조각을 할 때는 오방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대일열애, 중심열애는 들어가 버리고 사방으로 조각을 하면은 그게 밀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조각품,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밀교에 대해서 설명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